할렐루야. 남의 집 잘 짓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집을 잘 지어야 할 것 같아요. 오늘 찬송가에 또 찬양대의 그 찬송이 각자 안에 다 집들이 있는데 우리 가정들을 잘 지어서 만세 반세의 어떤 경우가 되더라도 흔들림이 없이 요동침이 없이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천대까지 천년까지 천배 축복을 누릴 때까지 이 은혜와 응답을 받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지난주 주일 강단 말씀은 한량 없는 은혜였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1절로 2절 말씀이 있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다시 한번 상기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같이 이렇게 들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내가 너에게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는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 말은 어떤 말씀이냐면 우리가 감히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입니다. 절에 있는 승려들이라든지 점집에 있는 이 무당들도 하나님과 일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귀신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무속의 영향을 받는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귀신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 때문에 시간마다 다가오는 모든 시간들은 저주와 재앙의 시간들인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은 막연하게 하나님과 함께 일한 사람이 아니라 천대까지 거기에 은혜를 더하여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는 그런 귀한 나날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와 같이 땅의 복을 받는 사람이고 보좌의 축복을 받는 사람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오는 하늘의 복을 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감히 불신자 똑같이 우리가 복을 받겠습니까? 우리는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가 잘되고 우리가 강건의 축복을 누리면서 이 땅에서 머리가 될지 꼬리가 되지 않고 위에 있을지 아래 있지 아니하고 세계 만방이 뛰어나는 그런 이미 복을 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잘 살고 돈 많이 있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이들은 세상 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사람들이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필요한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이 없이는 하나님의 역사가 안 일어납니다. 대한민국이 2023년도에 큰 은혜 속에 나라가 발전하기를 원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계속적으로 안 되는 일을 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고 전도하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고 예배 성공해야 되는 것이고 모든 것도 우리가 불신자가 못하는 일들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불신자에게 모든 걸 맡기지 마시고 불평불만하지 마시고 우리가 할 일을 못했던 것을 우리가 불평불만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우리에게 충분히 보내줬지 않습니까? 지금은 은혜 받는 때라고 했고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아무 쓸데없이 그렇게 받지 말고 쓸모있게 받아라 말이거든요. 내가 은혜 받아서 내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는 것이고 내가 있는 그 곳에서 하나님 응답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의 존재 가치는 너무나 귀한 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 모시기 영광스러워 자랑스럽고 복이 되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끝까지 일을 하면서 이 세상 다는 그날까지 충분하게 은혜와 응답과 승리할 수 있는 복에 거론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 보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일합니까? 함께하는 사람. 우리 20절 말씀 보니까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20절 말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고개를 숙이고 성경책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냥 잠깐 있다가 이렇게 안 계시고 또 어떤 경우가 되면 또 오시고 그런 분이 아니라 24시, 25시까지 영원토록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2023년 한 해를 하루하루를 그냥 대충 이렇게 인생을 살다시피 그렇게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함께 일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함께하는 이 은혜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보낼 때에 의미 있는 그런 나날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그런 날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유가 바로 뭡니까?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다른 것이 우리와 함께 있어보면 큰일 납니다. 세상의 악령들이 우리와 함께 한다든지 세상 흑암이 우리와 함께 해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운명 사주팔자가 함께 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이 은혜가 얼마만큼 함께 합니까? 세상 끝날까지. 세상 언제 끝날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있겠다고 말씀해 주고 계신단 말이거든요. 그게 바로 임마누엘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저 여러분은 하나님과 함께 일한 이런 특별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들을 함부로 이렇게 우리가 비하시키지 마시고, 나는 특별한 사람이다. 하나님 앞에 천에 안에 만에 안에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와 같이 뽑히고 이와 같이 택함받았던 사람 때문에 지명해서 나를 불러주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그것은 하나님 사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것은 마귀의 자식입니다. 진노하는 자식인 것입니다. 멸망의 자식인 것입니다. 뻔한 거예요. 미래가 전혀 눈에 안 보인단 말씀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천대까지 은혜를 받기를 원한다면 우리 하나님과 함께 일을 해야 됩니다. 천년의 축복을 우리가 원한다면, 천배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고 하신다면 우리는 기꺼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 찬송 부를 때마다, 우리가 영적으로 모든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과 함께 의논하면서 하나님 교제가 되면서 하나님과 같이 대화가 되면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되기 바랍니다. 24시가 돼야 돼요. 24시가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25시에 응답은 무한한 축복을 주시기 때문에 이 25시를 기억하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귀한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떻게 함께 하시느냐? 우리 첫 번째 말씀을 보니까 새 언약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 바로 뭡니까?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우리 주께서 특별하게 무리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거든요. 군중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서 원하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제자 삼으라 했잖아요. 주의 제자가 되는 사람, 교회 안에서 제자가 되는 사람, 담임 목사와 함께 제자가 되는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라는 말씀이에요. 다른 것은 우리가 대충 가르쳐도 되지만 하나님 말씀만큼은 우리가 아주 심도 있게 잘 가르쳐서 천대까지 이 은혜가, 이 은총이 유지돼야 된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명기 6장 우리가 4절 이하를 쭉 보게 되면 하나님 말씀을 너희 자녀들에게, 너희 손자들에게 제대로 가르치라 요구했지 말씀이 요구했습니다. 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고 너에게 이르게 된 말씀은 영이기 때문에 영적인 말씀만큼은 전혀 헛수하게 가르치지 말고 자세하게 가르치라 이렇게 말씀이 요구했습니다. 집에 있든지 누워 있든지 길을 같이 가든지 무엇을 하든 간에 쓸데없는 세상소리 하지 말고, 쓸데없는 이와 같이 무가치한 것을 손대지 마시고 말도 꺼내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원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언약까지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이 복을 받는 거예요. 아무나 복 받는 거 아닙니다. 가르치는 사람. 우리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전부 생각 것으로는 많이 배웠지만 하나님의 말씀 몰라요? 전혀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와 하나님께서 원하신 방향을 전혀 모릅니다. 먹통입니다. 아무리 저 산에 있는 부처의 눈이 귀가 아무리 크고 엄청나게 잘생겼다 할지라도 거기는 먹통이에요. 아무 소리도 들을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요한계시록 말씀 보게 되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시간 하나님 말씀을 귀로 들어야 돼요. 귀로 듣는 사람의 마음으로 듣습니다. 마음으로 듣는 그 사람이 하늘문이 열립니다. 축복문이 열리게 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 소리는 너무나도 잘 듣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그 귀가 깡박해가지고 답답한 사람들이 없지 않은 많은 것을 봅니다. 여러분이요, 부탁하고 싶습니다. 2023년도에 내 인생을 개혁해야 돼요. 내 인생을 새로운 전환점을 찾아야 됩니다. 어디서? 하나님 말씀을 원인을 두고 하나님 말씀을 원심력을 두고 하나님 말씀을 참으로 96 주어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변화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새롭게 변화를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가 새롭게 우리가 무장해서 새날을 바라봐야 됩니다. 새 언약을 우리가 굳게 붙잡고 좌로나 우로나 치지 말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분별해서 주의 뜻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로마서 1장 17절 말씀하니까 하나님 말씀은 우리들에게 영원한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절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할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야지. 그래야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는 길이 생기는 것이지. 그렇지 못하게 되게 되면 우리 가는 길이 어둡다가 문제 생겼다가 여러 가지 굴곡이 심할 것 아니겠어요? 그런 사이에 내 청춘은 다 가고 마는 거예요. 그런 사이에 내 삶은 전부 다 무너진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모든 말씀을 그냥 듣지 마시고 대충 우리가 알아들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말씀을 마음으로 들을 수 있길 바라고 중심을 다해서 더 우리가 사모할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 아니고서 우리가 길이 없고 대책이 없는 것을 보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흔들지 마시고 내 사랑하는 자들을 흔들지 말라고 말씀 주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내 인생관을 내 미래의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된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우리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바로 뭐냐면 잘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집에 있든지 어떤 경우가 되더라도 우리는 시간 나는 대로 우리 후대들에게 최고의 것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스님들은 자기 자녀들에게 연보를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천승이라도 이런 잘못된 것을 가르쳐주어서 그 영혼 속에 마귀가 집을 짓게 만들어주고 말지만 그러나 우리 자녀들 마음속에 심령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에 내리도록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열매를 맺는 것이지 저 문산 꼭대기에 심은 나무는 열매 못 맺습니다. 강가에 심은 나무라야만이 기약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원한 강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원한 시냇가 된 말씀이기 때문에 하늘 말씀에 여러분들이 날마다 때마다 일마다 순간마다 어떤 게 되더라도 뿌리 내릴 수 있는 믿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뿌리 내립니까? 잘 가르쳐야 되는 것이. 저는 오늘 아침에 영상을 하나 봤는데 어느 목사님인가 봐요. 애들 8명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제일 큰 딸은 결혼해서 시가고 이제 막내는 지금 이제 8개월 됐다나요? 늦둥이를 낳았어요. 근데 그 집이 얼마나 참 부러운지 말이에요. 그 어린아이를 안고 있는 그 엄마가 사모님이죠.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이 사랑이라는 노래를 얼마나 1절, 2절 계속적으로 불러주는 거예요. 애기 웃을 때까지, 애기가 행복할 때까지, 어린아이가 행복할 때까지, 자녀들이 전부 다 행복할 때까지, 이 팔남매가 행복할 때까지 엄마는 그 노래를 부른 거예요. 사랑해, 사랑해. 오늘날에 무슨 그런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욕하고 때리고 그야말로 상처 주고 문제 갖다 주고 이렇게 해서 자녀들에게 엄청난 시련을 갖다 준 부모들이 꽉 찼는데, 이 목사님의 가정은 그 자녀들에게 사랑한다고 하는 이 말 한마디, 누구 이름으로 사랑하겠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병든 자녀가 예수 이름으로, 어떤 경우가 되어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랑을 받는 사람들은요 복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떤 자녀들입니까? 하나님께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자녀들이기 때문에 부모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을 가르쳐주고 지도해주면서 사랑을 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풍성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산돌교회는 구원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후대들에게, 우리 어떤 어린 그런 렘넌트들에게 새 것을 많이 배우고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영원한 홀리 바이블, 생명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많은 아이들이 오늘날에 얼마나 방황하고 있습니까? 교회를 담을 쌓고 있고요, 예배에 담을 쌓고 있는 애들이 많습니다. 이런 담벼락을 허물어 버려야 됩니다. 이런 마음의 벽을 전부 다 무너뜨려야 된다는 사실이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모가 가르쳐야 돼요. 내가 먼저 가르침을 받고, 내가 먼저 지도를 받고, 내가 받던 이 은혜를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부모의 역할이 얼마나 필요한지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으면 가르치라는 거예요. 누가 가르침 받지 않고 누가 제자가 되고 누가 일꾼 되고 누가 교인 됩니까? 하다못해 교회를 올 수 있습니까? 가르치지 않고 엉또당또 않게 생각을 가르치고 있고 엉또당또 않게 자꾸 생말을 많이 하고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가정에서 은혜가 보이지 않고 우리 주의 손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자녀들은 가정 안에 상처만 받고 상처 안에서 이와 같이 끙끙 앓고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 2023년도에는 우리 가정 안에서 무엇보다 제일 급소무 바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쳐서 답답한 아이들 속에 주의 나라 임할 수 있도록, 마음이 닫혀있는 그런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자녀들에게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으로 지도하고 양육할 수 있는 은총이 임하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온 갈릴리에 다니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고 그랬어요. 모든 병자를 고치시고 천국복음을 전파하시고, 생각지 않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왔기 때문에 몰려온 그들에게 그야말로 예수님께 병만 고치고 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그 누구도 필요하기 때문에. 다른 것은 전부 다 사람들이 다 자기 요도로 이루어가지고 보고 느끼고 감정을 갖게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누가 가르칩니까? 누가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 이렇게 사명을 가지고 내 자녀들을 위해서 내 후대를 위해서 이와 같이 정신을 차리고 누가 가르쳐주고 있냐 말이에요. 내가 전도자가 되지 못하고 내가 메신저가 되지 못하고 내가 그야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지 못하게 되면 얼어붙었던 우리 아이들의 마음속에 그 주의 나를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겠냐 말이거든요. 우리 주님도 치지 다니시면서 천국복음을 전파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다 이와 같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 당시 때는 이와 같이 예수님이 직접 다니면서 말씀을 가르쳐 주고 있지만, 이제는 우리는 성경 16권을 줬잖아요. 홀리 바이블,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줬기 때문에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을 제대로 우리 기도해서 이 말씀 그대로 우리가 가정에 성취되도록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습니다.
운동력 있습니다. 자유났으니 그 어떤 근본 예리하고 혼과 간절히 찔러 쫄게 하는 우리를 인생을 개조시킬 수 있는, 병든 인생을 새로운 인생으로 만들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의 역사가 우리 가정 현장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이죠. 푸른 마루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 영영이 서리라.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토록 우리 가정의 기호가 되고, 영토록 우리 자녀들의 앞날의 기호가 되고, 길이 열려지고 문이 열릴 수 있는 키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 보니까 이 말씀을 전해 주어야 아들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겠어요? 성령의 세례를 받는 그 사람들이 바로 제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그들에게 세례를 주어서 제자를 삼으라. 오늘날 교인들이 꽉 차버렸습니다. 교인 수들은 많지만 그러나 진짜 제자는 없어요. 진정으로 복음을 따르고 복음때 복음으로 이와 같이 감정을 가지고 감동을 받아가지고 복음운동 말씀운동하고 생명운동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찾아보기는 어렵다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군중들은 많습니다. 우리 주님은 군중들을 그렇게 달갑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때는 피했습니다. 오히려 제자들을 따로 불러서 따로 세워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주었는데 그 어떤 복음을 주었습니까? 마태복음 5장 1절서부터 7장 28절까지 산상보온, 더 나아가서 그야말로 주님의 가슴을 열어가지고 그들에게 최고의 말씀을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제자를 사랑하시지, 제자 아닌 사람들은 변하지 않습니까? 제자가 아닌 교인들은, 제가 아닌 무리들은 다 변합니다. 그러나 제자는 따르는 사람 제자입니다. 말씀을 따라하는 사람 제자입니다. 오늘 2023년도에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는 제자 되길 바라고, 따라갈 수 있는 제자가 되기를 바라고, 변화해서 새로운 사람이와 같이 우리가 각인되고 뿌리 될 수 있는, 체질될 수 있는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뭐 때문에 기도하신가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사도행 1장 8절 말씀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하나님의 성령이 자녀들에게 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정에 임해야 됩니다. 걱정이 임한다든지 염려가 임한다든지 세상에 불행한 것이 우리 가정에 들어닥치게 되면 우리 가정은 백인할 수가 없다는 사실인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우리 가정과 가문의 우리 삶의 현장마다, 우리의 모든 산업 현장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야만이 실패가 오더라도, 어둠이 찾아오더라도 다 비껴가지만 빛의 역사를 말미암아서 열매를 거둘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가 임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는 지금도 살아계시거든요.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거든요. 믿으면 너희가 나를 믿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안 믿어서 문제지, 믿어버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단 말이거든요.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중심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성령이 역사합니다. 두나미스, 파괴시킬 수 있는 모든 염려, 걱정, 모든 불행한 것을 파괴시킬 수 있는 주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든든하게 주의 나라 이와가 작작할 수 있는 그런 천년의 은혜가 임할 수 있는 나라가 세워지고, 천배의 축복이 임하여 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세워지고, 그런 하나님의 이제 천년의 응답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한치에 우리가 허틀게 살라고 하지 마시고 정신을 차려 근신해서 우리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믿음으로 이와 같이 뿌리 내리고 각인해서 열매를 맺되 풍성히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께 원하는 제자가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는 자기 자신을 계획할 수가 있어요. 자기의 삶을 계획할 수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지금 계획해야 돼요.
너무 우리의 심령이 무거운 되어가지고 기억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새로운 맛으로 우리가 이와 같이 기억해서 새로운 새봄에 우리는 새로운 씨를 뿌려야 된다는 사실이지요. 우리 가정의 축복의 씨를 뿌려야 되는 것이고 기도의 씨를 뿌려야 되는 것이고, 그래야 우리가 기대해야 될 것이 있지 않겠어요. 씨 뿌리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가을철에 낫을 들고 다니면서 추수한다 그런 말이 나오겠습니까? 씨 뿌릴 때 씨를 뿌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씨 뿌릴 때를 준비를 해야 됩니다. 전답을 둘러보면서 언제 씨를 뿌릴 것인가 여러분 대충 알지 않겠어요? 이와 같이 우리가 내 가정에, 내 가문에, 내 자녀들의 앞날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내가 씨를 뿌려야 될 것인가, 여러분은 할 것 아니겠어요? 주저하지 마시고 미루지 마시고,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내 인생 계획을 해야 돼요. 신앙 계획을 해야 됩니다. 기도의 계획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 속에 들어서 예배를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런 중심 가지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예배의 축복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잘 가르쳤으면 성경 말씀 보니까 지키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무엇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들이요, 나라가 발전하고 이와 같이 차들이 많다 보니까 저 도로에 있는 수많은 신호등이 그렇게 많습니다. 더더구나 학교 옆에 가게 되면 벌벌 떨려요. 30km 넘어섰다 바로 뭐 벌금이 얼마나 떨어지는지 몰라요. 웬만했던 그런 속도 위반해가지고 낸 벌금보다 번식금이 더 많더라고 보니까, 이와 같이 모든 법이라고 하는 것은 지키는 것이 법이 의미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처럼 생법도 지켜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손해보지 않으려면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잘 가르쳤으면 지키게 된다는 사실이죠. 지키게 되면 지키는 만큼 은혜가 있고 응답이 있고 역사가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도 지키지 못하게 되는 형편이 되게 되면 그만큼 우리는 마귀한테 시달립니다. 실패하는데 우리는 앞장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 말씀하니까 숱한 사람들이 전부 다 이와 같이 지키지 못해서 사울왕이 귀신 들려서 죽게 됐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면 이와 같이 그만큼 우리는 엄청난 손해를 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성공이 돼야 돼요. 예배 성공하. 더 나아서 기도, 우리가 정말 누리마가 되어야 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전도는 정말 우리가 전문화가 되어질 뿐만 아니라 봉사 직무와 그리고 세계 복음화, 가정 복음화. 여러분들이 가정을 여러분들이 살다가 잠만 자고 밥만 먹고 살다가 이렇게 나오는 그런 집만 만들지 마시고, 우리 가정 안에 예수님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 가정의 주인 되어지도록 가정 보호마가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자녀들을 치고 한 사람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그런 자녀가 있지 아니하도록 뿌리 내릴 수 있는 자녀들에게 이 믿음을 심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이런 자녀들이 어디로 가든지 시장에 나가서 밖에 나가서 이와 같이 어떤 자리에 있다 할지 어떤 학교를 다닌다 할지 이 애들은 머리가 지 꼬리가 되지 않습니다. 위에 있을 아래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게 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뒹굴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능력 없으면 이가 뒤처진단 말이거든요. 실력 없으면 뒤처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력보다 능력보다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이와 같이 받아서 인도받는 자녀들은 전부 다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앞장설 수 있는 리더를 세울 수 있는 그런 제자로 삼아주시고 함께 일하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2023년도에는 100%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우리 가문에 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게으르게 생각하지 마시고 덜 있게 여러분들이 행하겠다 이렇게 약속도 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내가 고쳐야 되겠구나. 오늘부터 내가 새로운 하나님 앞에 이어가시는 내 믿음의 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옥토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강단에서 설교를 해봐도
내 마음이 지금도 아직까지도 돌발이 된다든지, 길바위 같은 그런 내 신념이 되어 있다든지, 가시밭이 되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오로지 그런 밭에다는 씨를 안 뿌립니다. 축복의 씨를 안 뿌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옥토,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삼하는 그 옥토, 갈급하고 원하고 유혹을 찾는 그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는 열매를 맺게 하시되 1000배, 100배, 10,000배 이리와 하나님께서는 그 계수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는요 헤아릴 수 있는 축복으로 역사하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때에 친히 예수님의 현장에 다니시면서 가르쳤습니다. 제 아들을 12명을 가르쳤습니다. 친히 같이 길거리를 다니면서 이와 같이 노수감하면서요 이처럼 제 아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생각해서 먹고 마신 나라 아니다. 주의 나는 먹고 마신 나라 아니다. 나는 머리 들 것이 없고 나는 머리 깃들 것이 없, 나는 거치할 곳이 없지만 그러면서 이와 같이 생각것으로 인생의 전부를 기치를 잡지 말고 너희는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이 너에게 더하여 주게 될 것이다. 장차 내게 돌아온 축복은 우연스러운 축복이지 땅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축복은 올 수가 없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공생 때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마지막 가장 중요한 말씀 사도행 1장 1절입니다.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편지를 보냈잖아요. 아무리 데오빌로가 대단한 사람이랄지라도 예수 모르면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사람이고 축복을 놓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데오빌로에게 복음을 전해줬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갈보리산에 죽으셨는데 죽었던 그분이 바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내가 믿어야 될 예수 그리스도, 우리 가정의 중심이 되어야지. 우리 가정의 주인 될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는 건 사실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 믿으리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내 미래도 믿으리는 예수밖에 없어요. 내 가정에 안나도 믿을 분이 바로 예수밖에 없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데오빌로가 믿어야 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해주고 있잖아요. 여러분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의 종교의 지도자가 아니에요. 그분은 그리스도십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전부 다 사람 이름만 나오지만 그 직책이 없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란 말은 무슨 뜻이죠? 하나님 만나는 선지자되신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거든요. 죄와 사망의 범인은 너희를 생명 성령의 법으로 해방시키셨던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제한되신 예수 그리스도.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 속한 자요 그리스도 오시는 마귀를 멸하심이라. 마귀를 멸하신 분, 마귀의 완전히 역사를 완전히 깨뜨리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에 다한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의 구원에 이르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람은 능치 못하시 없다고 성경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 구원할 수 없나니 차라리 인간의 구원을 이루면 우리에게 주님 이름이 없는데 그 이름이 바로 어떤 이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이름으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됐고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도하면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에 내 증인이 되게 할 만큼 증거를 주겠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그 어떤 종교도 우리에게 증거를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많은 증거만 줍니다. 실패하는 증거를 주고 가문이 몰락하는 증거를 주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천대까지, 천년응답까지, 천별축복까지 증거를 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려 내 증인이 될 수밖에 증거를 주겠다는 약속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요 2023년을 살아가는 첫 두 번째 예배에 하나님께서 내게 장차 주시는 증거를 가지고 세상에서 승리하고 성공하시길 바라고 자녀들이 천대까지 성공자가 되어지는 그 가문을 만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이가 일평생 동안 안 됐던 그런 갈대오래 살았잖아요. 맨 무서만 만들고 미신승비하고 하는 것만 만들고 이거가 정했던 그 일반이 종사했던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가지고 갈대오래 뽑아냈지 않습니까? 영광의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불러내가지고 얼마든지 말씀을 지금 믿음을 줬지만 그 귀가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말씀은 대충 알아듣고 대충 이와 같이 인도받고 나가다가 얼마나 방황을 많이 했습니까? 결국 조카한 것을 막 의지하고 살다가 싸움 나가지고 결국 가서 이와 같이 그 집안이 콩가리 집안 되고 말았던 걸 볼 수 있잖아요. 홀로 섰을 때 아브라함 깨달았습니다. 상처가 왔을 때, 문제가 왔을 때 아브라함 깨달았어요. 그래서 창세기 13장 14절 말씀 보니까 18절 말씀 보니까 헤브론 남부로 상수의 숲을 밑에 들어가서 비로소 무릎 꿇고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았어. 정신을 차려 근신의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았어. 여태까지 헛되게 살았던 것을 전부 다 정리를 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렸더니 창세기 14장 14절 말씀처럼 가병 18명 318명을 건드릴 수 있을 만큼 넉넉하고 부유한 그런 축복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예배를 드려야 돼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여호와를 가까이 하라. 그럼 내가 너를 가까이 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께서 그를 도외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더 하나님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았어. 그의 머리에 축복을 쏟아 부어주시고 그 삶에 축복을 쏟아 주시고 말미암았어. 최고의 사람으로 인도하시고 역사하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신년 새해 새 언약이 바로 뭡니까? 내가 먼저 제자가 돼야 돼요. 내가 제자가 되지 않고 내가 어디서 제자를 찾습니까? 제자를 찾는데 남의 집에 가서 이웃 집에 가서 제자 찾으려고 하지만 내 집에 있는 자녀가 제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이 제자가 됐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마음이 흑할 만큼 기분이 좋을 만큼 내 아들을 보고 내 딸을 볼 때마다 저희는 제자다. 주님의 제자와 나의 제자가 분명히 맞다 할 정도 그렇게 되자 말이거든요. 우리는 그렇지 못한 그런 상태라나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마음을 열어놓고 하박국이 회개를 했지 않습니까? 수년 내 아버지 하나님 품게 주시라고 우리 가정을 품게 주시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호세아가 가정이 몰락이 앞버렸어. 회개했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약방으로 돌아오고 병원으로 돌아가는 것이 대책 성공이 아닙니다. 종교를 찾아가는 것이 대책 성공이 아닙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 돌아가자.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우리가 살 길이에요. 예배 드리는 것이 살 길이고 기도하는 것이 살 길이고 이거가 살 길을 우리가 놔두고도 다른 데서 우리가 길을 찾고 있다는 것은 산에 가서 물고기를 잡는 것 똑같은 거예요. 산에서 물고기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하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가 함께 있어야 됩니다. 마귀가 우리가 함께하게 되면 우리가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 가정과 마귀가 함께하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내 자녀들이 마귀와 함께해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대책 없이 가정이 무너지고 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그 가정 25시 24시가 될 때 그 25시까지는 하나님의 최고의 은혜로 최고의 응답을 이루어 준비해 주셨다. 때를 따라 돈 은혜로 축복해 주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왜 우리의 제자가 되자고 말합니까? 제자가 받는 축복은 따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중이 받는 축복, 무리가 받는 축복 다 있겠지만, 그러나 일반 계시도 다 있겠지만, 그러나 제자가 받는 축복은 특별 계십니다. 특별 은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장차 받는 축복은 특별한 은총인 줄 아시고, 특별한 은총을 우리가 받아서 힘있고 능력이 있는
그런 가정이 될 때에 경제가 돌아오고 건강이 돌아오고 모든 사람이 돌아오고 우리 미래가 이와 하나님께 함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응답이 찾아오게 될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하나님이 예비되고 준비된 축복 지금도 역사하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구하시 바랍니다. 문을 두드리시 바랍니다. 찾아낼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우리들에게 가까이 오신 분이십니다. 2023년도 우리들이 가까이 오셔서 하신 귀 속에 주셨던 말씀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던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귓전으로 스쳐 지나가지 말고 마음으로 받아서 실천할 수 있길 바랍니다. 실행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야 하면 25시는 가만히 있어도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우리 행동대 하지 않아도 축복이 바로 하나님께서 바람 불어서 성령이 바람 불어서 성령의 불이 붙어가지고 힘 있는 하는 능력을 통해 이렇게 우리들에게 가정에 찾아오기 때문에 이런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결론 내리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가보면 응답이 옵니다. 이런 사람들은 지나가다 보게 되면 하나님의 축복이 이렇게 내게 임했던 것을 알게 돼요. 이런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를 새롭게 경험하고 새롭게 맞이할 수 있는 신년 새해가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새로운 새해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새로운 우리가 이제 이 해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을 그어서 신년 새해를 우리가 맞이할까 하는 생각하면서 준비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옵나니 우리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은혜와 은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역사 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